주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삶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또 성령님의 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사실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한번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되잖아요. 제 성격이 좀 그래서 대하 드라마 50회짜리 100회짜리 이런 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 참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편이 궁금하게끔 항상 끝내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예 안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봤던 드라마 중에서 여전히 제 인상 가운데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드라마였는데 한 2007년이었을 거예요. 하얀 거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의학 메디컬 드라마인데요. 근데 사실은 의학 드라마라고 하기에는 조금 정치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한 명의 이제 과장이 어떤 종합병원 내에서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들과 음모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거기에는 보통 이제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거는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두 남자 간의 뭐라 그럴까요? 애증 관계, 끈끈한 우정에서 비롯된, 왜냐하면 이 한 명의 닥터, 그러니까 야심이 있었던 이 친구가 결국에는 의료 사고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의 가장 절친했던 한 명의 친구가 반대편에서 증언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두 사람의 어떤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지는데 근래에는 드라마를 전혀 보지 못하는데 대신에 제가 뭘 하고 있냐면 SNS라고 하는 거를 좀 하거든요. 또 청년들하고 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건데 굉장히 저한테 유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SNS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에 사용하고 있는 게 카카오톡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제가 굳이 모든 거 뭘 찾아보지 않아도 뉴스가 될 만한 것들은 사람들이 알아서 올려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특히나 이제 한 3, 40대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것에 관심을 갖고 있나 이런 걸 자꾸 보게 되는데 그중에서 떠올랐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었어요. 근데 왜 그게 인기가 있었냐고 하면 3, 40대 이 친구들이 직장인들이거든요. 직장인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였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였냐면 보통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집중하게 되는 것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드라마를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세 번, 네 번씩 본대요. 세 번, 네 번씩 보는 이유가 뭐냐면 각각의 등장 인물의 관점에서 드라마를 다시 한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장그래라고 하는 어떤 그 계약직 사원인데요. 그 친구의 시선에서 한번 드라마를 보고 그 다음에는 그 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리직에 있는 캐릭터들이 몇 명 있나 봐요. 그 각각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드라마를 다시 한번 또 본대요. 그리고 거기에 탁월했던 어떤 과장이 한 명 있는데 그 과장의 시선으로 또 한번 보게 되고 여자 과장도 있나 봐요. 그 여자 과장의 시선으로 드라마를 보고 여러 번 보면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그 삶과 이것들을 이렇게 맞춰보면서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뭘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이렇게 길게 아침부터 드라마 얘기를 하냐면 아침 드라마가 워낙 재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이제 고넬료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좀 길게 쓰여진 어떤 스토리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이제 아마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 여기까지만 딱 보고 끝내고 다음 거는 읽지 말아야지 이게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 번 반복하실 때 이런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 한번 이 스토리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이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인물들도 있어요. 고넬료가 보냈던 같이
부리고 있었던 그 보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재밌으실 것 같고요. 또 혹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바라보시면 이 전체적인 스토리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제안을 드리려고 이렇게 앞에 좀 서서히 길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두 명의 입장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두 주인공이었던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넬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 군대에서 좀 그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또 누굽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수장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두 거장들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이제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두 리더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두 리더의 만남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상이거든요. 환상. 두 가지 환상이 등장을 하면서 이 두 환상이 두 사람을 만남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 이제 흥미롭습니다. 처음에 이제 고넬료에게 보여진 환상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찾으라라고 하는 거였고요. 베드로에게 보여졌던 환상은 무엇이에요? 네, 그 속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판단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의 어떤 뭐랄까 서막이 이제 쫙 펼쳐지게 되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오늘 이제 본문 이제 17절부터 시작은 그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봤던 환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보이셨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착을 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이제는 환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얘기를 해주세요. 그 장면이 어디 19절부터 20절까지예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이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하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묻고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튿날 24절부터 그들과 함께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고넬료가 맞는데 이 장면이 또 압권이죠.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황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어나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여기 온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한 마음들을 그대로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실 이방인들과 이렇게 섞일 수 있는 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나는 그것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같이 한다. 왜 나를 불렀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들의 만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설명하죠.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나도 이것 때문에 당신을 찾았다. 그렇으니 이제 우리가 기다린다. 33절 보시면 오셨으니 잘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게 되죠.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그건 이제 내일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만 좀 관심을 좀 갖습니다. 자, 베드로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잠깐 훑고 넘어갈까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태생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과정 이전에 계속 베드로가 살아왔던 삶의 흐름은 유대인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명확하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유대교의 흐름 가운데서 그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가운데 등장한 메시아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것이 딱 구분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관습과 그들의 삶의 형태와 율법들을 따라가셨었죠. 그 삶 가운데서.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들이 해왔던 것들 해왔습니다. 회당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데 이 구원이 누구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냐면 여전히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벗어나게 해주는 장면의 시작이 이제 10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단초가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베드로에게는 힘겨운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평생을 살아왔고 평생 익숙했던 많은 것들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고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는 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요. 우리가 뭐 한 30년, 40년, 50년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우리의 신념으로 갖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그 말처럼 쉽게 포기가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장면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생각을 바꿔놓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부정한 음식.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음식. 그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이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면서 네가 판단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하고 이것이 선하고 악하고 혹은 거룩하고 또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고의 그 문제는 정하고 부정하고의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었어도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십니다. 성령님과의 어떤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의 사고의 폭이 확실히 넓어지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나중에 28절과 29절로 가게 되면 처음에 이 음식의 문제였는데요. 나중에 베드로는 이것을 음식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과 관련된 문제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생각의 폭이 확 넓어져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28절과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음식의 문제로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고 고민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람의 문제구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는데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문론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패러다임이 전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의 모습 속에 느껴지는 건 뭐냐면 조금은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모습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거를 주일날 그 일부 예배 때 강몽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또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찾아가는 과정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던 시간보다 더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올라갈 때 지체했다는 것이죠.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내려오는 사람이 찾아 내려왔던 속도보다 고넬료를 찾아가는 발걸음 자체가 무거웠다. 이런 걸로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가기는 가지만 뭔가 적극적이거나 굉장히 의지적으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 가서도 지금 얘기하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깔끔롭지 않아요. 왜 나 불렀냐 막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마음의 꺼리낌이 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다가 베드로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의 이 스토리의 어떤 흐름인 거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고넬료죠. 고넬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저는 너무 안쓰러워요.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한번 고넬료 입장에서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고넬료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소스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소스처럼 그냥 느껴지는데 고넬료로만 바라보게 되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이탈리아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었으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경외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그 자신들이 섬겼던 그 어떤 황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삶이 힘든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계속 하나님을 향한 간구들이 있고 또 노력을 많이 하지만 태생적으로 이 사람은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베드로와의 이 고넬료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똑같이 두 가지 환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무엇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님과 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환상을 보았지만 누가 찾아왔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고넬료에게는 성령님께서 아직까지 찾아오시지 않고 있는 장면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요.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밭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마음밭이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아주 말랑말랑한 마음이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30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그 앞에 서 있는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본인이 잘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동족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뭔가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고 뭔가 이거를 향하여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든 싸움을 했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해도 들을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뭔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전하게 되는 이 상황이 베드로는 굉장히 생소했을 거고 당황했을 겁니다. 이거는 뭐지? 왜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지?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역시 이방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 사람, 마음이 이미 열려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고넬료와 또 이제 서서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하실 건가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한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가 이제 진행되어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계속 만남들을 가져갈 겁니다. 그 만남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고넬료보다는 베드로 쪽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선택하는 것이 가깝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넬료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고넬료를 만났을 때 고넬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마음이 베드로와 같이 뭔가 흔쾌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마음을 닫아놓고 저 사람에게는 결코 성령님께서 들어가지 않으실 거야. 저들에게는 복음이 결코 들어가지 않을 거야라고 문을 닫아놓고 시작하는 경우는 없냐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가족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뭐 도저히 이제 말씀이 들어가겠어? 전해봐야 뭐 복음이 들어가겠어? 이제는 좀 포기해야 될 때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은 말도 안 듣는데 이거 복음 전한다고 얘네들이 교회 나오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 가장 가까운 직장 동료들이라든가 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계속 매일의 만남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만나도록 이끄시는 걸 수도 있는데 나에게 맡겨진 그 만남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서 판단하고 이미 내가 모든 것을 닫아놓고 내 판단과 내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지금 주춤거림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저희 드디어 이제 라오스 두 번째 단기 선교팀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라오스는 공산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제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의 전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실까? 그래 공산권이니까 니네 복음 안전한 거 괜찮아 라고 얘기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닫아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언어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말이 안 통하는데
사실은 저 언어 공부 하나도 못했거든요. 너무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컨닝 페이퍼 만들어서 갑니다. 컨닝 페이퍼 보고 전하려고요. 그런데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저들에게 무엇이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 또 그들이 가져왔던 고정관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할 때의 느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땅에 나아가서 그들과 만났을 때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오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의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설레임으로 있는 오늘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